(21세기) 성도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성도들에게 고함,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고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위기를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 화면에 띄운 것처럼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책이 아닌 매주 한 번씩 4개월 동안 있었던 강연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독일의 철학자 피테입니다. 피테는 자신의 조국인 독일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자, 그리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년 전이죠. 1807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국민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펼칩니다. 이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강연을 하고 나서 내용이 너무 좋자 한 사람이 이 책을 책으로 출판합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에게 잡혀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프랑스에서는 좋지 않게 보게 된 것이겠죠. 여하튼 여러분, 피테는 4개월 동안 이 독일 자신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견해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민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지 4개월간의 강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죠. 근데 여러분, 이 피테는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독일의 현재의 문제까지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테는 지금의 현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심으로 가득한 완성된 죄의 상태라고 지적을 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주었지만 지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피테가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준 책 표지에 보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의 사명, 그리고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 피테는 4개월 동안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년 전이지만 1800년 초 독일은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테는 강연을 통해서 희망과 사명을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피테가 200년 전 강연을 할 때나 오늘날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이나 다를 바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인들의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위기라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고함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골로새 교인들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철학자 피테처럼. 여러분, 200년 전 독일에는 피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골로새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쓴소리와 또한 바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쓴소리와 바른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피테가 말한, 그렇죠? 이기심으로 가득한
완성된 죄의 상태가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21세기 성도들에게 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왠지 제가 사도 바울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은 붙들어 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골로새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듣기만 했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수많은 위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위기 속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도 바울의 외침, 이 사도 바울의 고함이 저는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요,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자들에게는 위기가 바뀌어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21세기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다른 말로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의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1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우영성 목사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영성 목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을 깨닫는다면 오는 보너스가 있죠. 선물이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정보를 통해 얻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혜는요,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를 둘 다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오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신이 1절에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나님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힘쓴다라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얼마나 힘쓰는지.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한번 헬라어로 찾아보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우리 한번 아랫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가 또 다른 말로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잖아요. 또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 신이라고, 예수가 신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보낸 편지는 목숨을 건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 내 목숨을 건 큰 싸움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쓰면서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오늘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아미니. 여러분, 지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서로 위안을 받고 또한 사랑 안에서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정신도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공동체 안에 위로도 없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위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죠.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숭배해야 구원받는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연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사랑의 연합으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 기본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본을 지키며 예수님을 깨달아서 주님 안에 있는 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활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면에 나오는 책이에요. 제가 지난 4월에 아주 열심히 본 책인데요.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한국은 지금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미래학자인데 또한 한국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안도 제시하고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부분을 따왔어요. 그 책에서 거의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필자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가 아니다.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을까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은 행복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 혹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위기보다 더 큰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행복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행복한가?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일까? 깨달음이 행복이다. 하나님을 깨달음이 행복이다. 성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 봉사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얻은 것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잘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해주신 것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많다. 탕자의 형도 우리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았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이죠? 시작!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은 불행한 환경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단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깨닫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했다.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으니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보장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달으면 행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랑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발견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그 재산을 현찰로 바꾸어서 자신의 집에 보관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재산을 도둑과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은행에 보관하는 그 정도의 노력은 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발견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발견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바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주님 안에서 발견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지 못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가 내 삶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가 왜 위기다? 뭐가 들어왔다고 했죠? 이단.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영지주의. 자, 한문으로도 영지주의인데요. 이게
그노시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초기 부활 당시 대부분의 모든 교회를 어렵게 만든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분류합니다. 영은 선하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해요. 그러나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육에 속하는 즉 만물이죠. 만물은 육적인 것, 육에 속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은 부인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그 당시 초대교회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면서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이죠? 4절 시작.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지난 우리 2월이었죠. 우리 대구 경북에 코로나19가 가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천지의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이단들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나 신천지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사상 그리고 신학을 체계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교묘한 말로 속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또 교육받아야 돼, 단계로 올라가야 돼 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또한 단순하기에 질서 정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말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정도가 있다. 즉 올바른 길은 단순하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필요한 복음은 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많아요.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견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70대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프리카에서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쓸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눈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까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빨간 줄을 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이 할머니는 학교로 갑니다.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나오면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요.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 책에 빨간 줄 쳐놓은 글 좀 읽어줄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할머니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눈도 안 보이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읽으면 할머니가 그러죠. 근데 학생, 지금 학생이 읽은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성경을 처음 읽은 학생은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학생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학생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야 라고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할머니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할머니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전도만큼 내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두 번째, 전도는 듣는 이에게 생명을 준다. 여러분, 전도는 쌍방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나에게는 믿음을 견고케 해주고 그 복음을 듣는 상대방에게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행하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 성도,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 사상이 들어와 위기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고 또한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는 지금 읽은 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제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줄거놨죠.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무언가가 행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즉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바라는 삶,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줄거놓은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행하되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걷다, 나아가다, 살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걷는 것, 나아가는 것, 여러분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바로 움직임이 있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인 수준이 점차적으로 발전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도, 여러분들의 수준도 발전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또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도 없고 행함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함 7절을 읽어볼까요? 말씀하고 있는데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믿음에 굳게 섰다는 것은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은 것이고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자 합니다. 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렸고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써있는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이란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19에만 머물러 있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설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절망이 앞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또한 행하되 무엇보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는 또 올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 되었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육신의 아픔이 되었든 더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든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 가운데 행하되 무엇보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닌 단지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넘어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함,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고함이 여러분 삶에 녹아져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